시편 136편은 감사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26절인데 9절마다 감사하는 단어가 26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아주 매우 중요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 노트를 썼고 또 추수감사절에 대한 오행시를 또 지었습니다. 우리 계단에 올라오시면 또 옆에 보시면 다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수십 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20년 유럽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들이면서 비롯이 된 것이죠. 영국 국교회가 왜곡된 신앙을 요구하며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청교도로 불린 이 개신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홀을 탄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90일간의 사투를 벌이며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항해를 한 거죠. 많은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깁니다. 드디어 1620년 12월 30일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의 플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플리머스라는 항구 도시 이름은 영국의 출발지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입니다. 그들이 신들에게 도착을 해서 이곳 이름을 바로 플리머스라고 지은 거예요. 영국의 이름이에요. 영국. 배 안에서 혹독한 겨울 추위를 지내면서 괴혈병, 풍토병, 추위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48명이 죽은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것을 기념해서 102층으로 1930년 초에 지어진 것입니다. 1929년도가 미국의 대공황이었으니까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메이플라워는 그해 4월 15일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예배당,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교회를 짓고 그들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 청교도들은 모일 때마다 시편 100편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원주민 인디언이 옥수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방법도 가르쳐준 덕분에 다음해 이듬해인 1621년에는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인디언을 초청해서 3일간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그 후에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 물고기를 잡아 요리하는 법과 칠면조를 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윌리엄 브래드 버트라는 사람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은 거기에 초기 청교도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당시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퍼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이제 중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89년에는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순례자들이 지킨 첫 감사절을 기념해서 국가 전역에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발표했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이 추수감사절이 왕정시대의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중단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영국에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28년 시인 사라 헤일의 호소와 이 캠페인으로 마침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감사절로, 국가 감사절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소산을 먹을 때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 바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유대교의 가을철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각 절 마지막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로 끝이 난다는 점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너무나 잘 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야구단 이름이 헤세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구단이 목사님 뭘로 지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헤세드로 지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바로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그냥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밖에 다른 주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감사가 고급 감사입니다. 품이 있는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내용보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어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드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보이면서 세 가지 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구원과 인도는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지금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연 목사님이 지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어요. 그런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주의 광활한 은하계,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딱 10초만 눈을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햇빛과 공기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광활한 우주와 또 하늘의 태양에 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감사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줘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육아용품을 다 준비합니다. 분유서부터 분유통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모차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요. 누가 준비해?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쉬는 일이었다. 칼빈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인간에게는 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리고서 너 내일부터 일 나가, 그게 아니라 먼저 쉬셨어. 쉬게 해주셨어. 그리고 나가서 일하겠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야. 시작.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첫날이야, 첫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일 성수예요.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다라는 거죠.
둘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 그 죽인 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홍해를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마르게 한 것,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위협을 하지만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50몇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김정은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관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구한 헤세드, 인자하심의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우리의 힘으로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감사함으로 받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빌립 하워드가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다. 갈비는 거룩과 감사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정말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예배 전체를 예배다운 예배로 만드는 결정적인 예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감사의 제사, 이 제사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을 때 그 예배 전체를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작. 겸손, 감사,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이 세 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시편 우리 한번 136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도 하나님께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주어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면, 영원한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마친 후에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에 절대적 믿음과 상대적 믿음이 보았어요. 절대적 믿음의 요소인 바로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상대적인 믿음, 돈, 집, 성공, 출세,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게 뒤바뀌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설렘이 있는 곳이다. 그것도 영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설레임이 영원한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파스칼이 한 얘기를 듣고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탐구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다. 반대는 원망, 불평. 감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감사든 큰 감사든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감동적인 이야기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두 아이 엄마 샬로 키틀리 씨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로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의 영성으로 풍성하셔서 감사를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